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먼저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다시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올해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다시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장까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이야기했었다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영적인 교회답게 그리고 영적인 성도로 세우기 위한 그런 기초석을 놓는 듯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누어 주신 것, 선물인데 그 선물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약이고요. 두 번째는 은사와 직분이나 사역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그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인 거죠. 이거는 리더십이나 목회자나 아마 뭔가를 이렇게 맡고 계시는 어떤 전파사장님이나 아마 이런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은혜의 세계를 알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아마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아마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런 것들을 알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죠. 아직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겠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매주일마다 교회 가니?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 가서 하루 쉬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때는 몰라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이 세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몰랐을 때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죠? 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알았을 때는 이게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이쪽으로 예전에 했던 것으로 가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신앙이냐 세상이냐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다리가 찢어지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니 이건 좀 그렇고, 이쪽으로 가자니 이쪽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신앙은 양다리가 아니잖아요. 결단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렇게 우상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쪽으로, 그렇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이제 그 우상으로 끌려다니는 삶에서 돌아서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모습은 다르고 사는 어떤 모양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똑같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네. 없는 사람 없죠? 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모임과 교회가 가장 크게 다른 이유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고백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고백한다는 의미인 거죠. 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래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이 직분을 과분한 직분이에요. 굉장히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보통 한 이틀 되면 없어지거든요. 화요일까지 이제 유효기간인데 수요일 되면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무슨 설교했지? 수요일 날 한 번 더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잊어버리게. 어쨌든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깨어있는 분들이라 과분한 직분. 너무나 나에 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나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은사들이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혹시 읽으시면서 나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은사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읽으시면서 나는 이 중에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기서 받은 은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다 맞게 나누어 주세요. 저도 예전에 교회 이제 사역할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갑자기 막 목사님, 전사님 배가 아파요. 막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제게 있어가지고 이리 와, 어디 아파? 딱 손을 얹고 전사님 기도해 줄게. 나을 거야. 하긴 해요. 여기까지 하긴 해. 근데 이제 은사가 있으면 딱 기도하고 딱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전사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스토리인데 그렇지 않고 좀 이제 아프고 이제 그렇게 약을 먹고 또 이게 안 되면 또 약까지 먹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한 적이 있어요. 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아플 때 나을 때가 있고 또 안 나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들, 받고 싶은 은사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언의 은사는 아마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모하는 은사일 듯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방언도 못한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할까 봐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 도저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웠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언인 줄 알고, 뭐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못 받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 내가 뭐 막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은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또 공동체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그중에서 4절과 5절과 6절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이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해가 더 좀 쉽게 되시죠? 그러니까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와 섬기는 일, 그러니까 직분과 사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 선물인 은사를 인해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시냐? 그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가 있다.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을 엄청나게 받은 분이야. 그런 분, 뭐 특별하게 안 해도 봉사 안 하고 뭐 예언 안 하고 방언 안 해도 그냥 양전사님 같이 저 자리에 그냥 저렇게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삶을 그분의 삶을 떠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더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가 다 있으실 텐데 그 은사를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 네, 선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 그러니까 내 거였어요? 내 거 아니었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에 필요해서 잘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뭐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더 겸손하게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선물. 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고 다 귀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귀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여러 지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 안의 지체가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발을 질투해서 떠나고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섬기는 일이 다르고 사역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하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손은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봐야 뭘 잡죠. 발도 마찬가지고요. 입은 귀가 필요하죠. 뭘 들어야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서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두신 것처럼 우리들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약한 곳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곳을 섬기는 것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에서. 네? 이 설교를 딱 들었으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시 가야 되나? 다 중요합니다. 뭐가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다 귀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공동체도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박노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지금 이성옥 권사님의 가장 아픈 곳이 손가락.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그렇죠? 거기에 온 가족이 포커스 하잖아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아픈 곳이, 연약한 곳이 중심이다. 그 연약한 곳을 세우고 서로 돕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공동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손가락 아픈데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의 연약한 곳을 우리가 함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 직분들,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른발을 다치면, 그래서 기부스를 하면 왼발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죠? 오른발이 못 쓰는 거 왼발이 다 해야 돼. 왼손을 다치면 오른손이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몸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서로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다 귀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 울타리 밖에 세상의 연약한 자들,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사람의 영적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에 해답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맨 마지막 저 구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부분은 13장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네. 네. 답은 뭐죠? 답만 나누자면 사랑. 네, 사랑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3장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에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섬기는 직분, 그리고 사역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물을 엄청 주실 거예요. 네, 엄청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셔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서로 뭐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 발이 손을 돕고 눈이 입을 돕고 이렇게 서로 다 도와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은사들, 직분들, 섬기는 사역들을 위해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제 땡스기빙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과 금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개인 자유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 하시고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 보이지 않는 더 풍성한 은혜의 감사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명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곳을 치유하고 또 함께 손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데에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역을 맡겨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것이 없이 모두 다 귀한 존재로, 또 귀한 사역으로, 귀한 은사로 또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늘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또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육신 연약한 성도들도 오늘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운, 또 삶의 자리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며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